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나라 역사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졌던 사람, 예수님. 세종대왕, 안중근, 에? 이순신, 예. 유민이? 네, 이제 친구 이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인물은 아마 방금 말했던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안중근, 네, 이런 사람들이 일 수 있겠죠. 그러면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애들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수님 말 맨 끝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1번 예수님이야. 우리 애들 너무 신앙이 좋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달력. 예, 맞습니다. 예, 맞긴 맞는데 달력을 어떻게? 예수님이 기원 전후를 나눈 이야기 다 아시죠? BC가 뭐예요? BC, 기원전. BC가 뭐의 약자일까요? 네, 비포 그리스도. 비포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기원전의 역사 그리고 기원 후의 역사의 기점을 나누는 분이 됐죠. 그러면 기원 후로는 뭐라 그래요? BC 말고 기원 후에는 뭐라 그래요? AD는 뭐의 약자일까요? AD는 뭘까요? AD?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옛날에 여러분 영화 중에 쿠바디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쿠바디스 도미니, 이런 영화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에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이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이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살아 움직이는 인물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 계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되게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장 14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찬양이 내용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영원하신 신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도 아기로 말구유에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왜 하늘의 영광이 될까요? 영광 그러면 뭔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잖아요. 영광 같으면 상 받고, 영광 같으면 성공하고 잘 되고 막 이럴 때 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상 받으면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늘에 영광스러운 존재였었는데 땅에 비참한 인간의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있어야 되는데
인간 아기로 왔으니까 이게 무슨 영광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땅에서는 2장 14절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을 정복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로마. 예,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로마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는 이 로마 황제가 너네들 전부 다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해라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 엄청난 여행을 하러 그 로마 황제가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긴 여정을 여행해야만 하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식민 지배를 받는 땅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천사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영광이고 선포일까? 땅이 평화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거 참 예수님 참 안 됐다. 사람이 보기에는 야 이 땅에 식민 지배를 받아가지고 평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드디어 이 땅에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이 세계사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에는 왜 평화일까요? 평화의 조건이 있어요. 누가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담을 무너뜨리는 평화가 시작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그저 우리들 그냥 구원하는 건 맞지만 그냥 그냥 우리 땅에서만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땅에서도 평화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탄절의 성탄절이 훼손되기 전에 왜곡되기 전에 시작되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5일 성탄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평화가 임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군하고 독일군하고 이 전쟁하던 그날 밤 성탄절 전야 24일 밤이었어요. 조그마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두 부대가 독일군하고 프랑스군이 딱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성탄절 전야에 이 전쟁하는 군인들은 무슨 죄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이 참호 속에 있던 프랑스 군인 한 명이 제가 기록에 보니까 이 집에 고향도 생각나고 가족들도 생각나고 또 성탄절 전야고 휘파람으로 소리가 안 나와. 오늘 영 컨디션이 안 나와요. 이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오, 아유, 네 이제 됐어. 새소리 그만. 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 거예요. 저쪽에서 조그만 강사이니까 이 가냘픈 소리가 구슬픈 소리가 이 강 건너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병사들이 마음이 얼마나 짠합니까?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구슬진 국조가 들리니까 함께 어느덧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그날 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전쟁이 멈춘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고향에서 어릴 때 성탄을 보냈고 성탄절을 기억하던 그 병사들이 그렇게 전쟁의 평화를 이루어낸 겁니다. 사실은 이번 성탄절에도 이스라엘 땅에 지금 그리고 중동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전쟁이 멈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으로 미사일이 막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자꾸 확진된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슬픈 소식인데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평화롭게 살아가지고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 땅에는 미사일이 떨어지면 청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땅의 평화가 얼마나 그분들 마음에 소망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이 참 기쁨 되신 것이 선포되어져서 정말 위로가 있는 이제 성탄절이 되고 또 전쟁이 끝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